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퇴사해 본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자의적이어도 좋고 타의적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퇴사해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손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이 정도 반수 이상이 경험을. 오케이, 당연하죠. N잡시 되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일이죠. 이 정도 숫자면 웬만한 분들은 다 공감을 하겠네요. 제가 퇴사했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29살 때 저는 한 3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3년 정도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첫째 날 아침이었어요. 첫째 날 아침이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뭐냐면 알람을 끄는 거였어요. 이제는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알람을 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일어났는데 딱 쎄한 느낌 드는 거 아세요? 뭔가 햇살이 따사롭고 새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이제 진짜 불안하잖아요. 지각이다. 어떤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와우, 나 회사 안 가도 되지. 난 회사를 안 가도 되네. 그러고 나서 그 아침 시간에, 아침 9시 반에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햇살을 딱 맞으면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날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삶인가? 이것이 행복인가? 제가 막 그렇게 회사를 다니는 걸 싫어했던 편도 아니었고 꽤 좋아했었는데도 그날 아침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몸 안에 있는 알람 시계는 작동을 해서 눈은 떠졌고, 그리고 또 아침에도 거실에 나가서 따뜻하게 커피를 한 잔. 그래서 난 회사를 안 가도 되네. 다음 날에도 아침에 거실에 나가서 나는 회사를 안 가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회사를 안 가네. 그리고 그 다음 날쯤에 느낀 건 갈 데가 없나? 그 다음 날쯤에 진짜 갈 데가 없네. 그때쯤에 갑자기 딱 깨닫게 된 건요, 지금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갔구나. 이제 나는 직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딱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딱 그랬는데요.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키워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영이다. 이스라엘은 영이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제로베이스 속에 있어요.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맞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수십만 명의 백수예요. 그들은 평생을 자기가 배워오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들은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평생을,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모두가 한꺼번에 일거에 퇴사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로예요. 그 사람들은 집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섬길 주인도 없고요,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백수예요. 그러니 그들은 진짜 제로구나.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것, 이건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 속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딱 드는 생각은 좀 불쌍한가? 아니요, 불쌍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직전까지는요 0도 아니라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들이 살아왔던 이 노예라는 삶은 정말 최악을 넘어서 그 밑에 있는 단계. 그들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단 자유가 없고, 주인이 팔면 팔라 넘겨지는 어떤 가축과 같은 삶,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 삶, 그 삶을 평생 살아오다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삶에서 끄집어내셔서 이 마이너스에서 1까지, 제로까지는 데리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진행해왔는데, 지금까지 18장까지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끌어오신 이야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생존의 기반을 만들어 주신 이야기. 여러분, 생존의 기반이라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언뜻 퍼뜩 떠오르는 거 세 가지.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거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죠? 안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최소한의 치안도 있어야 되겠죠. 자유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고서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자유를 주셨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주셨고, 물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죠? 안전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너를 지킨다라는 증거로 불기둥 구름기둥 딱 세워놓고 이제 전쟁을 딱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말렉 전쟁이 그 증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전쟁의 위협에서도 안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해주시냐면 행정적인 작업도 해주셨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행정적인 뭐냐면 최소한의 치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딱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생존의 조건은 다 갖춘 상황, 그러니까 진짜로 제로 베이스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 여기까지는 18장까지 쭉 끌고 오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이제 전환점이에요.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장 이 장면,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영인 상황, 제로 베이스에 드디어 도달해서 하나님이 딱 그들 앞에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이 제로 베이스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을 좀 보게 돼요.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존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영어는 읽지 않죠? 생존자. 제가 15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이 청년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요, 생존이에요. 생존.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현장까지 왔죠. 살아남는 데는 성공했다. 그 제로 베이스까지는 왔다. 살아남는 데는 성공했다. 우리 청년의 모습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청년 세대가 단 한 번도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 한 번도 뉴스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면서 그런 소리씩 들어본 적 있으세요? 뉴스에서 올해 경기가 너무 좋을 거야. 올해 경기가 완전 호황일 거야. 수출 잘 될 거야. 출산율 오르고 있어. 아니면 경제 성장률 10% 찍을 거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41살인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IMF 조금 이전, 90년대 초반, 그때의 분위기를 전 알아요. 그때 뭔가 활기차고 이 나라가 뭔가 잘 되고 있구나, 점점 변하고 있구나 막 느껴지게 하는 그 순간을 저는 알아요. 그 순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대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텐데 대기업들이 그냥 교실에 찾아와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을 막 뽑아가겠다고 막 인크루팅을 해요. 지금은 어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가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는 내가 갈 수 있는 일자리 숫자와 청년의 숫자를 비교하면 일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 청년들을 잡으려고 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아요.
저도 그 끝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밴드를 7년이나 했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신나게 누리던 세대였다. 그리고 IMF를 극복을 한 다음에도 이제 조금 뭔가 전보다는 암울하지만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느꼈던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20대, 30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아버지보다 더 가난할 첫 번째 세대다. 아버지 세대보다 더 가난할 첫 번째 세대라는 점. 그리고 내가 한 우물만 잘 열심히 파면 평생 먹고 살 수는 없는 엔잡 시대라는 말, 사실 되게 무서운 것이에요. 한 번은 망할 거란 얘기예요. 그거 말고도 너무나 무서운 건 많죠. 출산율,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출산율이 우리 계속 찍고 있고, 막 다른 나라들 막 1.1 큰일 났어 우리 하는데 뭐라고? 너는 조선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우린 막 더 0.5 막 찍어 뭐 이런 거 가잖아요. 우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많죠. 뭐 AI한테 내 직업이 뺏길 수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나의 미래, 나의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이런 세대, 그런 세대입니다. 물론 내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갖지는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의 그것들은 갖추고 있죠. 하지만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생존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 베이스인 것이죠. 이런 세대의 키워드는 당연히 생존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청년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위대한 삶을 살 거야. 나는 내 꿈을 활짝 펼쳐볼 거야. 난 진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멋진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느끼기에는 10명 중에 반도 되지 않아요. 아니 10명 중에 1명, 2명이 될까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애를 보면요 허황되다고 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청년들은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꿈을 펼쳐볼 거야. 난 위대한 삶을 살 거야. 막 이런 꿈을 사는 게 어쩌면 정상인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소확행이란 말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내가 가진 작은 행복 그거 붙잡고 나는 살아남겠어. 이것이 이 세대의 키워드다. 그런 면에서 제로베이스는 그저 생존자, 서바이버. 어쩌면 우리는 그 모습은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 얘기예요. 이 제로베이스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질문을 듣게 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바닥에서 끌고 올라와 주셔서 제로베이스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다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존이면 충분한가? 생존이면 충분한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생존이면 됩니까? 사니까 사라진다, 겨우겨우 산다, 그걸로 충분합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되죠. 그냥 사니까 산다, 목숨 붙어있고 산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너무 비참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 산이 보이지만 뒤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 같은 내일,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는 것 같은 그 지평, 거기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현실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그냥 근근히 살아남는 데 성공하면 그걸로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묻는 거 아닙니까? 생존이면 충분한가? 그저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랑 그냥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다. 인생은 그 이상의 것이다. 인생은 그거보다 더 나은 무엇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인생을 창조하고 디자인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이다.
이건 이렇게 살 리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로베이스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3, 4절 말씀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내겐 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봤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지. 열재앙을 봤지. 아말렉과 이집트가 쫓아오는데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을 경험했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그 문제로부터 끄집어내서 너희를 구원의 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독수리 날개처럼 내 자식을 끌어다가 이곳으로 데려오는,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좀 슬픈 기억이에요. 혹시 여러분 되게 소중한 나의 보물 같은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요, 그걸 지하철 9호선에서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요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이제 출근했거든요. 9호선 혹시 타보신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9호선 타고 다닌다 몇 분 계시죠? 9호선 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몇몇 구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구간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그 얘기부터 해야겠군요. 어쨌든 제가 그걸 맨날 타고 다녔는데, 제가 1호선도 타고 다녔거든요, 대학 때. 근데 그건 상대도 안 돼요. 신도림역 거는 양반이에요. 9호선은 막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요 발이 땅에서 떠올라요.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몸무게가 작지도 않은데 70kg인 사람이 발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기타를 메고 출근을 했어요. 되게 아끼는 기타였어요. 그 당시에 2009년에 그 당시에도 한 100만 원 넘게 줬거든요. 제가 한 3달 정도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모은 기타였고, 그 당시에 그 나왔던 영화 중에 원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타 가지고 음악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저도 감명받기도 했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알죠? 이렇게 되게 빈티지하게 막 되게 꾸며놓은 기타. 그래서 온갖 데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스티커 막 검색해서 막 되게 붙여놓고 막 다닥다닥 붙여놓고, 딱 봐도 아끼는 기타다 싶은 그 기타 있잖아요. 테일러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타인데 어쨌든 제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아끼는데 그거를 메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쭉 가는데 어차피 저는 다니는 데는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천공항에서 갈아타기 때문에 서서 가야 돼요. 근데 쭉 가는데 가양역쯤 되니까 약간 위기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맞다, 이렇게 많이 타지, 맞아, 이제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등으로 메고 있던 기타를 이제 가슴 쪽으로 옮겨 맸어요. 옮겨 메고 쭉 가는데 이제 신목동, 선유도 이때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친 듯이 타는 거예요. 나의 이제 공간이 이제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타를 이렇게 나의 팔을 딱 잡아가지고 이걸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고 온 힘을 다하는데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몰려와요. 당산, 국회의사당 그쯤을 딱 지나가는데 이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기타가 내 품속에서 죽어가는 걸 보는 느낌. 내 품속에서 막 기타가 쩌적쩌적 소리가 나면서 그 박살낼 때의 느낌. 그날 그렇게 걔는 죽었어요. 제가 중간에 지나가면서 막 기타한테 말했거든요.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이 기타 내가 살려줄게. 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지켜줄 거야. 그날 알았어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의 말에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힘이 있다. 그분은 그냥 말뿐인 저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은 쇼앤프루브 하는 분이에요.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구해왔다.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매번 떨어지고 있는 그 취업의 문제, 매번 실패하고 있는 그 시험의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나의 연애의 문제, 나의 인생의 고민, 나의 병의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답이 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요,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나에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이 5절, 6절에서는 우리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메신저다.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이에요. 이 산 가운데 들어와. 너는 메신저다. 너는 나의 보물이며 선택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너는 메신저다. 너는 너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너의 삶에 개입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니 너의 삶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 너의 삶은 주님의 편지고, 너의 삶은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모퉁이, 그 한 퍼즐이 작성하는 그 한가운데 있고, 나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메신저다. 내가 너를 이 산 가운데로 초대할게. 너는 메신저다. 이것은 세상은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힘든 날에는 막 세상이 너무 막 모든 게 다 엉망진창으로 꼬이는 날에, 완전 제로가 됐을 때, 아니 마이너스를 칠 때, 그때쯤에 생각나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인생인가? 인생은 대체 뭐지? 그냥 사라지는가 사는 게 인생인가? 인생이 대체 뭐야?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요, 분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세상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방식은요, 딱 너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현실만큼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너가 가진 만큼의. 너는 노예니까, 넌 노예 출신이니까, 너의 보잘것없는 집안, 너의 보잘것없는 경제적 기반, 너의 학벌, 너의 인맥, 그게 너야. 사실은 그게 너의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죠. 어쩌면 합리적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넌 노예 출신이고 죄인이고 대단치 못한 학벌, 대단치 못한 집안을 가지고 있고 외모를 가지고 있어. 너는 딱 거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나도 알아. 다 안다. 네가 노예였던 것도 알고, 네가 약한 것도 알고, 네가 상처가 많은 것도 알고, 네가 엉망진창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것도 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아니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난 너를 초대할 거니까. 우리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정도인데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요. 주님, 너는 너무 약한데요. 우리가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순간이니까 당연히 우리 현실은 그 정도인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 삶 가운데로 초청한다. 이 관계 가운데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제안이
너무 놀라운 지점은요,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그들이 들었던 방식은요, 이런 제한이 아닙니다. 늘 명령을 듣죠. 아니면 권리를 요구하는 걸 듣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우주 들어오지 않겠어? 이곳에 오지 않겠어? 사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명령하셔도 돼요.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너를 끌어냈잖아. 내가 너를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잖아.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이 삶 가운데로, 이 관계 가운데로, 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겠어? 신약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세요. 그분이 노크하시고 그분이 제안합니다. 이 관계 속에 들어와라. 그럼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삶, 이전과 다른 풍성한 삶, 온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이 제로 베이스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백성, 내가 사랑한 백성,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사랑받은 죄인, 이해할 수 없는 사랑받은 죄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죄인,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입니다. 영에서 바뀌는 일. 그런데 이 일이 다른 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꽤 좋은 날들도 있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인 것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꽤 괜찮은 날도 있죠. 어떤 날은요 8점 같고 10점 같은 날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애플 망고가 있었어요. 0.5점. 기분 좋았어요. 내가 늘 들어가고 싶었던 그 회사 합격의 문자가 왔어요. 3점이에요. 너무 좋죠. 내가 정말로 들어가서 살고 싶었던 그 지역, 그 청약, 그게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5점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정말로 붙고 싶었던 그 시험에 합격한 날 7점. 그리고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나의 이상형, 그와 정말로 만나게 됐을 때, 사귀게 됐을 때 9점. 그런 날들도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원할 것 같으세요? 영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취업하게 된 순간에 우리는요 퇴사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로 들어가고 싶었던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순간에 청소하다가 짜증날걸요.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그 그녀와 만나고 이제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연애는요 99% 실패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결혼에 성공했다.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인생이 시작될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거꾸로 그것들이 마이너스로 내 인생을 끌고 갈 때도 있다. 나한테 9점을 줬던 것 같은 그 연애는 나한테 마이너스 10점 같은 가슴 찢어지는 순간을 만들기로 해요. 내 인생을 막 마이너스로 쳐박아 버릴 때가 있죠. 모든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모든 세상이 주는 행복에는 소비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이것이 다른 이유는 이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결정적인 일인 이유는요, 우리가 3점, 4점, 5점, 10점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이 바닥을 쳐서 마이너스 10점, 아니 마이너스 20점, 정말 나는 끝장나고 싶은 그 순간까지로 바닥에 처박히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은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일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에 다시는 0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마이너스로는 돌아갈 수 없게 하는 나의 방파제 같은 일, 어떤 순간에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완전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 목사님이 너무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맞아요. 근데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짜릿함을 주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 막 굉장한 기쁨 맛보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은 늘 있던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맨날 제목만 바뀌고 사실은 맨날 똑같은 그 설교,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짜릿한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엄마가 해주는 밍밍한 그 국이 나를 살게 하고, 숨 쉬듯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호흡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전혀 다른 것과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0일 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조건과 상황과 아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너를 사랑하셨다. 네가 빵점일 때 이미 너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조건과 형편과 상관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관계 속에 들어오라는 제안, 여기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로 베이스에 서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씩은 보이지 않는, 하나가 아니죠, 몇 개씩은 이름표를 달고 살죠. 대리라는 이름표, 학생이라는 이름표, 아니면 뭐 떼어낼 수 없는 저는 목사라는 이름표가 있고, 어떤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그런 이름표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나를 휘몰아치듯이 때리는 그날에, 그래서 그 이름표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강사분 중에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소통 전문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멋지게 강의해 주시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어느 날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너무너무 깊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나니까 뭔가 일을 할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병원에 찾아가 봐야죠. 우울증은 뇌에 생긴 염증 같은 거니까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못 가겠더래요. 왜냐면 내가 김창옥이라서. 내가 김창옥인데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데, 저 사람이 행복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인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정신과를 가요? 정신과에 등록한 걸 어떻게 보여줘요? 자기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를 못하고 끙끙 앓고 그걸 곰도록 뒀대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남들한테 힘을 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대요. 그래서 완전 절망이 빠지는 그 순간에 한 친구가 그래도 제안을 해줬대요. 창호가, 너 진짜 큰일 나겠다.
너 지금 너 어딘가 좀 떠나야 될 것 같아. 김창호 교수님도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분 얼마나 바쁜 분인지 몰라요. 1년 스케줄, 지금까지 있던 스케줄 다 올 스톱, 한 달 동안 스톱해놓고 너무 죄송하다고 다 연락 돌리고 그런 다음에 프랑스로 갔대요. 자기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데로, 한 수도원으로. 그래서 프랑스의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이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기도도 안 되더래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으로 막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슬프기만 막 분노만 치밀어 오르는 일주일쯤 보내고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한국이나 가자, 됐다, 그냥 가자, 그 생각을 하고서 저 내일 올라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수도사분이 말했대요. 김창옥을 모르는 분이에요. 미스터 킴, 당신 보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이 기도 좀 해보는 건 어때? 하면서 제안한 기도가 있었어요. 딱 3마디의 기도예요. 뭐냐면, 첫 번째, 주님, 저 창옥이에요. 두 번째,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혹시 저를 아시나요? 주님, 저 창옥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하면서 김창옥 교수님이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강의를 여전히 들을 수 있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의 모든 이름표, 모든 부담감, 모든 어려운 상황들 다 내려놓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그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목사라는 지감도 내려놓고 아빠라는 지감도 내려놓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냥 금교준으로 선다면 나한테 남는 하나는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내가 한참을 준비했던 그게 실패했다. 그럼 난 망한 거잖아요. 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무너져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 나를 살게 하는 하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나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내가 놓지 않는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